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경건이 있었어요. 3대 경건. 세 가지를 추구해야 하는 경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행하는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많은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6장에 넘어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세 가지 경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1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18절까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1절을 한 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의를 주의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상이 있다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할 때, 의를 행할 때에 이 의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구제, 금식, 기도, 이것을 예수님이 경건의 3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후의 본문들을 대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다 가는데 하나님께 상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천국에 가는데 상이 굳이 필요합니까?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 자체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그 안에서도 상을 받는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 상 주고 어떤 사람 상 안 주고 이승 목사 나와 이래가 거기서 상 주고 조설형 사모 나와 거기서 상 주고 다른 사람들은 상 안 받고 이러면 이상하겠죠, 그죠? 근데 이 상을 준다는 그 의미가 이 천국에서도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상을 받고, 그럼 천국에서 상 안 받고 이 땅에 상 받고 이 땅에 상 안 받고 천국에서 상 받고 이거냐? 도대체 무슨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것은 천국에서도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다. 이게 이 예수님이 말한 진짜 뜻이라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경험하는 신앙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상을 받아보는 체험이 있는데 이 체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장 1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아본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제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것, 나의 문제와 여러 상황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마치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나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사람 앞에 나가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람 앞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나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거 해줘야지 내가 유익을 얻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다고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작아지고 사람이 크게 의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크신 분이고 항상 전능하신 분이고 항상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것은 경건을 전시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누가 7년 동안 동굴 안에서 솔잎만 먹었다더라, 사람들 그 사람 다 대단한 줄 알고 거기 가서 묻고 거기 가서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의 경건을 전시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뭐한다, 내가 뭐한다. 이런 전시수단으로 이렇게 경건을 삼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너의 경건을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를 사람 앞에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로 사람이 알아주든 몰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평판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세상 살기가 편하지요. 그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평판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평판이 나아지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의도성 자체가 순수함이 사라지도록 만들고 결국은 그것은 나를 종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어떤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네 번째, 너희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의하라라는 단어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쓰는 따뜻한 언어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뒤를 따라가면서 세심하게 그 아이가 휘청휘청 걸어가면서 그 걸음 와중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위험한 것에 부딪히면 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막아주고 이런 것이 주의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 되면 주의하라는 것을 명령조로 하죠.
주의해, 조심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라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의 뜻은 그런 명령조의 뜻이, 명령조의 내용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받으실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나님이 너를 받으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주의하라. 그래야 너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야. 이게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수직적인 삶이에요. 수직적인 삶.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삶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하기 전에 수직적인 삶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삶은 중심에서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수직적인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을 받으면 위로가 됩니다. 이런 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의 이 정황과 그 바쁨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저도 지난 한 주간 21일 요한복음 기도회가 끝났다고 그 바로 뒷날부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요. 그 상을 받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그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지나간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저를 생각해서 문자를 보내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근데 끝나고 나서 저녁에 그런 문자가 오고 잘 지내시냐고 안부를 묻고 뭐 이렇게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 그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으로 살 때 상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3대 경건, 그걸 너희가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이걸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그 일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상이. 천국 가서 받는 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있다.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합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어떻게 압니까? 말씀 보면서 알지요. 성경의 기록을 깨달으면서 알지요. 내가 또 그렇게 살았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 그 상 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 격려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분이 눈에 보이는 상을 주심으로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 먼저 말씀드린 이 수직적인 삶에 대해서, 이 수직적인 삶, 구제, 기도, 금식이 수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수평적인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금식 기도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하고,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알도록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의식돼서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만약에 공금행력으로 잘하는 거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냐에 따라서 그 돈이 공의로운 돈이면 그것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것 가지고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그 돈이 검은 돈이고 그 돈이 정말 이상한 돈이면 그것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정직하게 시선으로 바라봐지지, 내가 불의하고 내가 죄 짓고 내가 미련하게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른데도. 그 자기가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옳은 일을 하라고 항상 애쓰라는 뜻이 내가 공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공의를 놓치면 그냥 하나님 자비와 은혜, 여러분, 자비와 은혜가 값싸게 취급받는 이유는 내가 공의로운 삶의 중심, 공의로운 삶의 모습을 상실할 때 여러분, 그건 값싼 은혜고 값싼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이 자비만 구하고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물론 어릴 때 그렇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한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공의를 구할 때, 이 일에서 하나님 공의로운 게 무엇입니까? 이 일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안 돼요. 안 돼. 바라본다라고 주여 주여 기도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바라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때 내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1절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따르고 이럴 때 내가 넘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살면 계속 방황하고 헤매이고 줄을 잡지 못하고 다시 시작할 힘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동역하는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경험할 때 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중에 시골 출신이 있어요. 시골 출신. 시골 출신의 그 어머니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릴 때에 이 시골 출신인 목사님들 자녀들을 새벽에 깨워가지고 교회가 2km 넘어가지고 뭐 살이 넘고 이러는데 걸어가지고 그 듣고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시킵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채워줄 수 없으니까. 수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셔야지 너는 살 수 있어. 이걸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교제하는 성도의 공동체는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을 때 그래야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상 주십니다. 이걸 청소년 때 어린 영혼들이 대학생 때 청년 때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자.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경건의 훈련자라고 얘기했어요. 훈련자. 경건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의 3대 경건을 얘기합니다.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경건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순전한 열정, 진실한 열정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성애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 사람이 하는 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뭡니까? 세심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굉장히 뭔가 이 스케일이 있고 뭔가 규모가 있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 부성애를 얘기해요. 부성애를. 그리고 2장에 경건을 얘기합니다. 이 부성애를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눈에 보인다라고 칼빈이 선언합니다. 내가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 부성애를 깨달으면 경건 안 하려야 경건 안 할 수 없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경외하고 죽는 것보다 그분께 죄를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께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건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은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 나오는 표현이다.
믿음의 체험이다. 체험적 신앙이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학자니까 이런 체험을 강조하는 것보다 교리를 정리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강요 1권 2장 두 번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윤복희 권사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윤복희 권사님을 지금 말고 조금 이따 들어주세요. 이분에게 어느 기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분이 70년 동안 무대에 섰다고 해요. 4살부터 시작해서 결혼도 이렇게 좀 하고 이혼도 하고 막 이런 어려운 삶이 굴곡이 많았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외로울 때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단 1초도 외롭지 않다고. 바쁘시죠?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혀 바쁘지 않아요. 바쁘시면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이분이 뮤지컬을 이렇게 하면서 하영주 목사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뮤지컬을 하면 첫 공연 전에 고사를 지냈는데 이분이 뮤지컬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실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사신 거죠. 나는 가수다의 이 프로그램 때문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을 부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 전에 참 이 가사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임재범이라는 이 가수가 받은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감동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임재범이라는 이분의 그 아내가 암투병으로 심신이 지칠 때 이분이 하루에 1시간씩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나는 가수다에 나가려고 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이렇게 윤복희 권사님의 곡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복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나는 가수다에 임재범이 출전해서 이 가수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 의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불렀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이 여러분이라는 곡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아프니까 하영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어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It's you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들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위해 주었다. It's you. 이게 들리면서 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간증은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목사님, 저예요. 고장난 수도꼭지요. 윤정이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나이도 많고 그러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고 무슨 럭비 선수 같으신 분이 머리도 스포츠 가리하고 오셔갖고 나 하늘도 전도 사랑하고 악수하시고 그래서 그게
불과 조금 전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요 36년이 됐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엊그저께 같아요. 그때부터 사고고 쭉 가르치시면서 또 사역을 가르치시고 또 나중에 연예인교회라는 것도 만드시고 또 우리 불안로 서원도 만드시고 신촌에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죠. 저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너무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하늘도 목사님께 1대1로 7년 동안 말씀 공부를 배웠잖아요. 밤에도 어떤 걸 오늘 전화하라고 하셔서 전화드리고 또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하려고 그러면 전화드리고 또 그때도 말씀 공부를 또 전화를 통해서 하고 식사도 이렇게 사다 놓으시면 저희들이 뭘 가서 다 그거 하루 만에 먹어버리고 하루 날 식량을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저희들이 목사님은 10원 한 장 안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 참 죄송하고 너무 고생 많으시게 드려서 정말 죄송드리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언제나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아주 천천히 목사님의 몸을 치유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을 때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 이왕에 서서히 치유해 주실 거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차라리 제가 투석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투석만 끊어주셨으면 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36년이 되도록 제가 정확하게 똑똑하게 듣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영룡 목사님 진짜 부럽더라고요. 부러운데 우리 윤복규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7년 동안 성경을 배웠잖아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7년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을 한번 다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년을 제가 부르짖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이 청년들한테. 제 마음에는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7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온전히 다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이 제가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쯤에서 7년까지 한번 성경을 온전히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년은 완전수의 이렇게 7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7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전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노란 봉투 안에 큐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이 감옥과 같은 시댁 생활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밖으로도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큐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성경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본문에 대한 뒷장을 넘기면 해설이 있고 그 뒤에 보면 해설 옆에 보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실어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이 이런 일을 적용했다라는 간증. 오늘날 우리의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묵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받아 적은 얘기예요. 새벽기도 가서 다 받아 적은 얘기. 설교 시간에 받아 적은 얘기. 자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 모임을 자기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막 죄를 토설하고 자기 잘못을 토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하는데 본문 읽기 2번, 그 다음에 노트는 제끼고 본문 해설 2번 줄치면서, 그 다음에 본문 간증, 묵상 간증 2번 줄치면서 이렇게 읽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한 번 더 읽는 거죠. 본문을 2+1입니다. 2번에 3번, 마지막 한 번 더. 그럼 반드시 내가 적을 게 있어요. 적을 게. 적어야 돼, 적어야.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싫은데, 내가 내를 나타내기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죄를 나타내니까 좋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거기 보면 4대째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자기가 그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걸 고백하는데, 그걸 고백하고 나서 그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났더니 그 아내가 같이 차 타고 갈 때마다 마사지샵, 저도 갔죠. 얼마 주잖아, 얼마인데 이러면서 계속. 그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남편으로. 자기 허점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내고 나니까 그 죄의 모양들은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설했기 때문에. 자기가 TV 중독이었다는 거죠. 맨날 돌리고 영화 보고 막 거기에 시간 다 쓰고, 자기 어떤 그 직장도 좋고 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것을 자꾸 세상에 그런 것을 쓰고, 저도 제 것을 쓰는 것조차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얘기를 들고 나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파고들고 자기 모습을 얘기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진리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센텀 예수비전교회 영성훈련 제가 주보와 함께 드렸어요. 여기 보면 은혜를 공급받는 회복의 사람 되기가 있고 1:1 복음을 전도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는 회복의 사람 이 7년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면 그 안에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고, 김장전 목사님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QTM을 검색하면 매일 QT를 올립니다. 11분, 10분짜리. 그럼 그거 들으면서 큐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3월 1일부터 그 본문을 가지고 골방 기도를 올릴 거예요. 기도 제목을 뽑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큐티 본문과 묵상 일기를 점검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비전 교회의 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를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목표 보이십니까? 매일매일 산상수훈을 삶의 목표를 실천하는 예배자가 된다. 큐티를 통한 성경 전체 7년 묵상 골방 기도자가 된다. 1:1 복음 전도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길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아주 짧은 거예요. 130페이지 정도밖에 되잖아요. 1단계는 무조건 읽기예요. 일주일에 1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읽는 거. 4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2주에 읽고 3주에 이거를 5번씩 읽어가지고 결국 4주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오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다음부터는 영혼에 새겨지는 기도 제목을 뽑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7페이지, 18페이지 여기에서 기도 제목 뽑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다 나눠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들은 몇 가지, 3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체험이 분명했어요. 이것만 말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첫째로는 큐티를
써가면서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하려고 했어요. 휴학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누님 집이 계급에 있었고 그 계급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 중에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인제는 의대 다니는 친구,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난 거죠. 길에서 만난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묻다가 그래 요즘 이렇게 산다.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등록을 했냐? 등록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학기를 그 친구와 그 주간에 제가 7일 동안 큐티를 빠지지 않고 했던 주간. 사실 이 빠진다는 게 이게 안 빠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하루가 안 빠지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20년, 30년째 해보지만 중간에 쉰 게 부직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 복음의 신앙을 체험하는. 근데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뭐냐면 하루에 3번이 1시간씩 꼭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관적인 체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중요한 건 그 이승희 목사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데 이게 아니고 이승희 목사가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만나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결국 저는 센텀 예수비전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이 시간에 그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하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양육을 한다니까 제가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지금부터는 큐티는 여러분들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 책 읽는 거는 자꾸 차츰차츰 저는 이 일자를 다 나눠놨지만 그 일자대로 하시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같이 시작하셔도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고 이래 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 사랑이 크게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작게 나타나. 제가 제일 이 불만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크게 받는 사람은 왜 크게 받고 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느껴지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며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이 부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니까 너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상보다도 그 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니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사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영조 목사님이 투석을 일주일에 4번 하고 이렇게 살면서 윤복희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36년 동안 한결같이 가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과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하영조 목사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부러운 것은 윤복희 권사님이 7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을 배웠다는 게 더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년이라는 이 시간, 2021년부터 2028년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나의 체험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학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이 녹아진 이 말씀 묵상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며 7년 동안 기도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기적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자기를 양육하는 7년 묵상자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내일 3월 1일부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살리라. 나는 7년 동안 한결같이 세상에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서 한번 일주일 해보시고 또 2주일 해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의롭게 quiet time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의롭게 대충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충 하는지,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교회에 오고 교회가 그냥 흘러가고 있고 인생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